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고 역시 다윗의 말쓰기를 교훈시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고요. 앞에 표제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표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었다라고 밀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렸던 기도의 내용, 이것이 바로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소개해 줍니다. 사울이 쫓기고 있는 위협 속에서 그가 여러 편의 시를 써요. 적어도 한 8편 정도의 시는 그가 이런 도피와 방랑의 세월 속에 불렀던 그런 시편의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물론 이것만 아닐 거예요. 10여 년 세월 동안 무고하게 쫓겨다녔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올렸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주 선명한 여러 편들을 기록으로 남기셔가지고 그것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약 8편 정도의 시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시편이 54편의 내용이 됩니다. 다윗 쫓기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죠. 그러나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홀로 자기만 추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또 거느려야만 되는 더 많은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도피를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위험 가운데서도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다급하고 위험하지만 우리보다 더 위험한 이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호의를 저버리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저기 숨어있다 하는 것을 밀고 한 겁니다. 10사람들이 배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배반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54편의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애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작할 때는 현실적인 고초와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대단히 불안하고 다급한 상황이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지만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으로 가게 되면 그의 그런 불안과 위기 같은 그런 상황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신으로 결단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를 보여줘요. 상황과 현실을 먼저 바라보게 될 때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게 자신이 간구를 올릴 때 그의 심령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확신과 결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신비로운 특징이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확신과 결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고난과 시련의 시작점에 항상 머물게 되면 또 불안, 또 염려, 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지만 그 고난의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당당할 수 있게 되고 담담하게 어떤 상황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시선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약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당당해지고 확신을 갖고 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 시선이 차이가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짧은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도움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고한 일을 당한 거죠. 베풀었던 호의에 대하여 오히려 배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주의 힘으로 변호해 주소서. 2절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말씀 3절입니다. 3절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낯선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에게 특별하게 뭔가 자기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들. 다윗을 그토록 잡아서 쫓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저기 숨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밀고하면 내가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이 피지.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권세욕, 명예욕에 눈이 멀어진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나를 일어나 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한다. 뭐 한 겁니까? 찾아가지고 계속 노리는 것을 여기 수색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색하는 형편, 어디 없나? 어디 숨었나? 도대체 뭐하고 있나? 계속 수색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포악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호의를 외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고 산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그런 기회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호의를 배반하는 그 태도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3절 끝자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과 악인에 대하여 부응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에서 표현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잡고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무고하게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393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실하심, 다른 말로 신실하심 혹은 미쁘심, 한결같으심, 변함이 없으심, 이게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하죠. 나의 원수, 다윗의 원수. 자기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원수 관계에 있다면 이런 간구를 올리는데 힘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와 지금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나도 실수했고 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쳐달라고 벌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무조건 다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다윗의 원수가 곧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고 그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힘들게 하다고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리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윗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려면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주의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그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힘을 다 빼고 때가 되면 그 원수가 다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없이 그저 그냥 나를 좀 세워달라고만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6절과 7절에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낙헌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일종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여기 낙헌제라는 겁니다. 6절에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 어떤 환난을 말합니까?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은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셨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결국은 보게 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결단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려고 힘써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경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항상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호의에 대하여 도리어 배반으로 갚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다윗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서기 때문입니다. 위경과 두려움으로 그의 삶을 조여오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그 염려와 불안이 확신과 결단과 감사로 바뀌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여전히 위경 가운데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또다시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많은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이온데 그 위기의 시작을 늘 생각하다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저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위기에 정해진 때가 지나가게 될 때 주께서 베푸실 그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